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가 있느냐.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요,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상황이 이렇게 염려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느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런 상황은 기뻐할 수 없다. 이것은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행복이 아니다. 이것은 걱정이요. 이것은 염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라고 그러는데, 다시 또 우리에게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느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거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래요. 아니, 기뻐할 수 없다고 우리는 여기는데 기뻐할 수 있대요. 아니,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맞을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게 어떤 일이라는 말이냐? 기뻐할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아니,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데요, 그랬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도 있느냐면은 즐거워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면 기뻐하는 조건이 뭡니까? 보세요. 기뻐하는 조건이 뭐고 즐거워하는 조건이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일일 때 내가 기쁘고 어느 때 내가 즐겁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즐거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성공하면 기뻐요. 성공하지 못하면 기쁘지를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시합에 나갔는데 이겼으면 기뻐요. 근데 지면은 기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기면 기쁘고 지면은 기쁘지 않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이겨야죠. 항상 이겨야지 항상 기쁠 거 아니겠어요? 돈을 잘 버는 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나 항상 돈을 잘 벌어야죠. 항상 돈을 잘 벌어야지 이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는 돈을 못 벌면 기쁘지가 않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그러면은 적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돈을 잘 벌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항상 운동 경기를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떻게 100점 맞을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항상 내가 더 성공할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이기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돈을 잘 버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항상 잘 되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뭐라는 말씀이겠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소망 중에, 자 말씀합니다. 뭐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뭐 중에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라는 말이에요. 나의 기쁨은 도대체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잘 먹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잘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뭐가 나의 기쁨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대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여러분의 기쁨은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소망이 있어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즐거워하는 길, 항상 기뻐하는 길은 항상 뭐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소망은 도대체가 뭘까? 어떤 소망을 두고 얘기를 할까? 지금보다 더 돈이 더 많아지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지금보다 막 수입이 많아지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과연 그걸까?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줘 가지고 그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말일까? 무엇 때문일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래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래요. 없어지는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래요.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이 사람은 기뻐하고 산대요.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나갈 소망 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산 소망 가지고 기뻐하고 살자고요. 산 소망으로 기뻐하고 살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됐을까? 또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도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을까? 바울고 나의 모든 것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종이 된 것은, 주의 종이 된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뭐라고요? 자,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겁니까?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사도가 됐습니까? 영생의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고요. 영원한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딱 생기고 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딱 만났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다 듣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원했던, 이 땅에서 자기가 바랬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가히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야 하나님의 종이 됐대요. 이게 너무 기쁘더라는 말이에요. 소망이 생기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대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다 생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사도가 됐대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이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고 살자고요. 이 소망 가지고 기뻐하고 살자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삽시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항상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항상 내가 살게 되면 항상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한 소망이 아니에요. 물질을 통한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라고요. 이 소망 가지고 삽시다. 이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세웠잖아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나는 교회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세우심은, 그 다음에요,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구원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구원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고, 구원 얻지 못하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가 지옥 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디 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고 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다 뭐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다 구원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세운 겁니까? 구원 얻으라고요. 구원 얻으라고요. 복 받으러가 아니라 구원 얻으라고요. 성공하라가 아니라 구원 얻으라고요. 출세하라고 아니라 구원 얻으라고요.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럼 보세요.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너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고 애써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데, 그럼 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뭐 하사? 죽으사.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에서 폐지라는 뜻도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폐지가 된대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요. 아니요,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대요. 나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을 하셨대요.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대.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다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디에서 깨든지 자든지 어디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네,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뭐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나의 거할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하러 가신대. 그래서 가노니, 그 다음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것을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그래서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자고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처소를 예비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해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 곳은 눈물이 있는 곳이 아니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는 아픔이 없대요. 거기는 부족함도 없대요. 거기는 질병도 없대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장부가 있으므로요, 소망이 있으므로 뭐라고요? 그래요,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대요. 항상 기뻐하라.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히 말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고난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였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강도 위험을 당합니다. 동족의 위험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을 맞기도 합니다. 태장으로 맞기도 합니다. 돌로 맞기도 합니다.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굶고 춥고 헐벗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담대히 뭐하노니? 말하노니 항상 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왜요? 사도 바울은 강도 위험을 당했지만, 동족의 위험을 당했지만, 굽고 춥고 헐벗었지만 어디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담대히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담대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삽시다. 담대하게 얘기합시다. 항상 즐거워하고 삽시다. 여러분, 이것은 즐거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사는 거라고요. 더 이상 그 소망을 세상에서 찾지 말자고요. 세상에는 그 소망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 소망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질병이 없는 거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환난이 없는 거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또 옆에 얘기합시다. 즐겁게 즐거워하고 삽시다.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우리 담대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소망 중에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걱정이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를 했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느냐?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서 불평을 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 땅이 과연 그런지 증거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들이 메고 왔어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뭐 하기 시작을 하느냐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는 증거물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그 원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불평 때문에 그 원망하다가 결국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염려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무엇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같은 무엇이 있으므로,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갖지를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갖지 않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됐느냐?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자. 하나님의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걸 다 우리의 밥으로 만드신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담대하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삶을 산다고요.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 불평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얘기합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이 염려가 있죠. 여러분의 근심이 있죠. 여러분의 걱정도 있죠. 여러분의 힘든 일들도 있죠.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은 이 땅의 삶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혹된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데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대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며 기뻐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살자고요. 주저하지 말자고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아니, 기죽지 말자고요.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